제 3장에서 성전 재건 산업이 그야말로 감격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 그 말을 듣고 놀란 겁니다. 놀래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해를 한 거죠. 방해를. 자, 사마리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 아람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와 이라크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그 땅에 있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국이 바뀌면서 왕의 명령을 받고 몇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또 이주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란 겁니다. 놀래서 우리도 이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도 같이 하자. 너희와 함께 하게 해달라.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들이 상관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혼자 건축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4절에 그 땅 백성이 들어와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북왕국이 망하고 그 땅에 아람 사람들 이주시키고 성전도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500년 흘러간 거죠. 500년 흘러가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이 건축을 방해해서 바하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하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며 그 계획을 막았다. 정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도와주겠다 그랬으면은 뇌물을 주며까지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들의 순수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 공사를 재건했으면은 굉장히 빨리 쉽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어떻게 이방 민족과 함께 그 성전 공사를 한단 말이냐. 힘들어도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순수성을 지킨 겁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그럴듯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더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편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런 그 세속적인 마음들이 막 들어가면은 자꾸 판단하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누가 그러면 그쪽으로 우 가고 누가 또 말하면 그쪽으로 우 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벌써 전쟁도 일어나고 요새 우리 사회의 하도가 주식 아닙니까? 주식하면 올라가는 거, 그 주식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은 그 없는 사람들은 개인이 박탈감 느낀다고. 원래 주식에 관심도 없고 돈도 없어 못 사는 사람들도 주식이 올라가니까 나는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사라지고 왜? 우리의 어떤 섭섭한 마음의 틈에 사단이 기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너 인생은 꽝이야 하고 자꾸 이렇게 파괴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또 일어날 거라, 또 일어날. 예.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뇌물을 줘서 계획을 막았다. 바사왕 고레스에서 다리오까지가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그 바사왕 고레스가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 외의 왕들은 짧게 6년, 1년 그렇게 하고 다리오 때 이제 다리오가 한 40년 정도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 정확히는 36년 정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니까 거의 17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돌아갔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17년 동안 방해를 했다는 거죠. 17년 동안 뇌물을 주며 방해를 하고 6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5번째 왕입니다. 에스더와 관계된 왕이죠.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는 또 한 20년 정도 왕위에 있었어요. 네. 그때 즉위할 때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고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또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때에 이런 동료들이 바사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때도 또 올렸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 그 17년에다가 다리오 37년, 36년, 17년에 36년 하면 53년에 또 20년 하면은 거의 70년에 걸쳐가지고 해방한 겁니다. 해방한 거죠. 해방하면서.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미미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2차 기한이 에스라가 귀환하죠. 이 에스라가 귀환한 게 이때쯤이에요. 70년 스룹바벨이 들어오고 난 70여 년 후에 에스라가 또 들어온다. 이게 그 이야기들이 예언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성전 건축이 안 되고 폐허가 돼 있다 해서 막 통곡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계산해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짧게 돼 있지만 계산하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공사 우리 돕겠소라고 한 것 자체가 그 좋은 의도가 아니라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70년 동안 뭔가 이렇게 이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뭔가 이 사람들을 지고 막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나타나서 하니까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방해를 한 겁니다. 방해를 한 것. 그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후에도 보면은 뭐 다른 선지자를 또 칼을 차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아닥사스다 때는 성전 재건이 아니고 성벽 건축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겨우겨우 하고 성벽도 올리고 할 때 끊임없이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예. 23절에 보면은 왕에게 고발장을 받고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의 조서 초본이 낭독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권력으로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요거는 이제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예.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느리고 악한 일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 굉장히 빨리 진행돼.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기어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영들이 항상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선한 일들은 더뎌요. 악한 일은 빨라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학개서에 보면은 밖에 선지자는 어떻게 보느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그렇습니다. 게으르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그렇게 집요하게 했다고 집요하게 한다면은 그럼 이스라엘도 그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고 많은 금은보화 그 재료도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왕에게 탄원을 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탄원을 해서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17년, 20년, 몇십 년을 그렇게 허송세월 하냐라고 이제 질타하는 모습들이 다른 선지자들의 글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때 그 방해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방해하는 수도 있고 같은 무리 중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꾸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성격이 좀 그 급한 사람은 에이 이럴 바에는 다 안 해 하고 나 안 해 하고 때려치워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만 흘러가고 이 하나님의 일은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때는 그 나에게서 같이 일을 시작할 때는 나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생겼을 때 자꾸 그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오히려 그거는 자기에게서 어떤 생각이 자꾸 생기면 그걸 공동체에 자꾸 이야기해서 스톱시키고 뒤로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에서 사귀면서 본인이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가야지. 괜히 입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히고 세월 흘러가게 하고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더디게 진행이 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그렇게 방해한 사람들은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긴다. 별로 좋은 일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 방해한 그 대가를 치러요. 그 왜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인데 그런 대가를 치르냐? 그 믿는 사람이라도 그때는 곧 그 사람의 틈으로 악한 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 악한 영의 종이 된 거지 순간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른다고.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잘 믿는데 왜 저런 고난이 있을까? 그런 자꾸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으로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뭐 선교단체와도 연계도 맺고 선교사와도 개인적으로 연계도 맺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상황과 조건이 나쁘다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꾸 생산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해서 이 일을 주저앉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그걸 생각해. 예. 그래야 최소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내가 아무리 방해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 자체가 역사에 나는 방해자 그렇게 이름이 남기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항상 순수한 마음, 그리고 분별력, 게으르지 말아야 돼.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홀로 건축하겠다. 내 혼자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